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때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구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아멘. 우리 보통 우리 초대교회 생각하면 상당히 이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기적들이 나타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라는 것은 항상 문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교회라는 곳에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방언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신령한 스피리추얼한 그러한 교회였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본 대로 1장에서 4장까지는 분쟁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심각하지 않으면 바울이 그렇게 많은 분량을 다룰 일이 없었겠죠. 근데 바울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고,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음행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죠. 이 교회 문제 있어서 다른 교회 간다. 다른 교회 가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도 보겠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동안에는 교회라는 것은 문제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우리가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음행의 문제였는가? 우리 한번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명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음행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음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흔하지 않는 그러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 뭐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라 그랬으니까 아마도 계모나 아비의 첩이었을 것입니다. 흉측한 일이,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일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거를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현재 시제로 우리가 기록이 됐는데 지금도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죄가 알려졌고 또 지금도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쓸 때에도 계속해서 이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륜의 관계가 멈추어지지 않냐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제, 분쟁과 음란의 문제, 음행의 문제를 보게 되면, 분쟁의 문제는 드러난 문제입니다. 이 음행의 문제는 드러나지 않고, 처음에는 적어도 드러나 히든 sin, 두 가지가 다 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분쟁의 문제는 교인 전체가 인발부됐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 음행의 문제는 소수의 사람들, 그러나 지금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사실 다루게 된 것은 죄악을 범한, 음행을 행한 사람도 있지만 2절을 보시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다시 말해서 이러한 죄악이 너희 가운데서 범행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문제를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뭐 추측도 아니고 가십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멤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런데도 교회가 이것을 알면서 교만하여져서, 다시 말해서 This is no big deal, 뭐 이런 거, 뭐 이게 무슨 죄야, 뭐 다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범행하고 있지 않는가, 아마 그러면서 모르죠. 아마 그들 생각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육적으로 이런 죄악된 것들은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어, 그럼 큰 죄가 아니야. 분명히 성경이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1장부터 봤지만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나름대로 은사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교만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지도자들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러나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서 팔을 만들게 되고 그랬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으로 통한이 여겨야 되는데 저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이런 것들은 별로 문제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음행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보게 되면 거기 11절을 보십시오.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죠?
그러니까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죄악들이, 사소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런 죄악들이 계속 지금 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그런 사소한 개인적인 죄를 우리가 다룰 수는 없습니다. 또 다뤄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를 영향력을 미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교회가 이것을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한 교회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우리 한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선은 생기질 않아야죠. 그렇죠. 온갖 노력을 다하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죄를 슬퍼하고 통안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안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런 것보다 먼저 교회가 함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함께 통안히 여기면서 함께 회개해야 된다. 영어 번역에는 fill with grief, 죄를 슬퍼하면서 통안히 여기라.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정죄하죠. 야, 저 사람 몰랐는데 저렇게 큰 죄를 범하고, 야,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 정죄하는 그러한 영이 쑥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쉬쉬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런 일들이 교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함께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보게 되면 참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죄악을 범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유대인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형제들 가운데 이러한 죄악들이 드러날 때 먼저 취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정죄도 아닙니다. 쉬쉬하며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통곡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를 판단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뭐 했다고요? 판단하였노라. 판단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물론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가 특별히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랬을 때는 뭡니까? 교회가 이 문제를 통곡하면서 죄를 판단해야 된다. 우리 NIV 성경에서는 죄를 심판해야 된다 그랬어요. I have already passed judgment. 강한 단어를 썼습니다. 판단하고 이거는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결코 지금 여기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형제들 가운데 이러한 죄들이 일어났을 때 우선은 그 죄악을 아는 그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가서 죄를 범하는 형제에게 가서 그것을 지적을 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리더십에게 알리기 전에 먼저 그냥 1대1로 만나가지고서 그 문제를 지적해주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본인이 죄를 범한 자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스텝은 뭐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또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래도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했는데 듣지 않게 되면 세 번째 단계, 그때 교회 리더십한테 알려가지고서 이 문제를 판단하라, 심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때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음행이나 그 아래 나오는 어떤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이런 것들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것이 버릇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욕이 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판단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부로 우리가 섣불리 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스텝을 걸쳐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교회의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Discipline of church.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어떠한 그 권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Authority and power. 그 권세가 여러 종류가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하는 그러한 권세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들은 거의 이런 일을 못하고 있죠. 징계를 못합니다. 왜 그렇죠? 교인이 떠나가는 게 두렵잖아요.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소문도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왜 이것을 우리가 다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의 오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큰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면 첫째는 통곡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죄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contagious, 그러한 성격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게 된다. 그러다 보면 it's matter of time. 순식간에 뭡니까? 교회가 자체가 더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순결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죠? 교회 리더십부터 해가지고서 교회 안에 온갖 타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그냥 너무 쉽게들 하잖아요. 성적인 그러한 죄악된 것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것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이것을 다루질 않기 때문에 쉬쉬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더 커지는 스노볼 에펙트, 그렇죠? 눈덩이가 이렇게 쌓이듯이 뭡니까?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은 교회를 더 사랑하고 거룩하고 아끼십니다. 왜? 주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러워진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지만 지금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먼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내 안에 이런 죄악들이 있는가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그렇죠? 조금 이제 궁금해지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그때부터 심각하게 여기면서 징계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 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분명히 여기서 어떤 개인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그러니까 징계를 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받기 전에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교만해지고 그랬는데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교회 거룩함이 깨졌구나,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뭐를 했어요? 그 사람을 징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그대로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다.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한 거 보니까 징계의 과정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함이 깨졌을 때, 그리고 그러한 죄악이 교회 공동체 전체적인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때는
우리가 함께 통곡하면서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잘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큰 죄악을 범하게 되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뭐 그냥 때리고 혼내고 뭐 거기서 멈추질 않잖아요. 부모가 먼저 회개하잖아요. 부모가 먼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 공동체, 특별히 리더십이 함께 울며 통곡하면서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잡아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물론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할 때는 교회 전체가 모든 내용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리더십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나 교회가 교회 전체 광고는 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떤 큰 그냥 그림만, 자세한 내용은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징계하는 목적은 뭐냐면 회복입니다. restoration.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이해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징계를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이 징계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물론 만약에 이런 교회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보내라는 거예요.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excommunicate. 그 정도로 하나님은 뭐예요? 교회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항상 그러시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복해서 그전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방지하는 겁니다. Prevention. 그렇죠? 내 자신이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우리 형제의 조금 이상한 사인이 보이게 되면 빨리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래서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이 어지러지고 하나님 참 더러워지기도 하고 세상에서도 욕을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참 같은 공동체의 삶을 살 때에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개인의 성결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결을 함께 지켜나가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